10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내 어머니라. 한 번 더요. 내 어머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이 뭐예요? 네?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마리아의 이름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다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바램을 가지고 이렇게 그 부모님, 어르신들의 바램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좀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배워서 어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뜻이 있었어요. 저희 이름을 지을 때에 배워서 어진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 이름대로는 완전하게 살아내질 못해서 참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뜻이 있는 것처럼 마리아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큰 뜻이 있는데 하나는 쓰다라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 그 길을 행진하다가 목이 마르죠. 그런데 목이 마르다가 어디쯤 가니까 물이 나오죠. 예, 그곳 이름이 뭐예요? 마라라는 뜻이 뭐예요? 쓰다라는 뜻이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뜻은 마르에서 파생된 부분이 있어서 마리아의 이름의 뜻도 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보에 다 기록해 놨어요. 주보 순서지 옆에 마리아 거기 또 있죠. 또 하나 있죠. 거기 또 하나 주보를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높은 데 있는 아름다운 여자. 이 마리아라는 뜻이 오늘 이것을 좀 여러분이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뜻은 높은 데 있는 아름다운 뭐라고요? 높은 데 있는 아름다운 여자.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높은 데 있는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야 되죠. 하여간 뜻도 모르지만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런가 보다. 네,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요한에게 사랑하시는 요한을 지칭할 때는 꼭 앞에 붙이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래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제자 중에 12명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요 부분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27절에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또 그 제자라고 하는 그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그 제자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주의 사랑을 입은 제자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우리가 보시겠는데요. 모든 말씀이 왜 진리가 되어지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4절까지 보시겠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건 이제 1절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3절 만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로고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까도 거룩 그러면서 그 삼위 거룩 아니 성삼위일체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위치가 있어요. 또 아들의 위치가 있어요. 그가 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위치, 아들의 위치. 그래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와서 하늘에 계신 누구에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또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여 나를 엘리 라마 사막다리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뭐를 중요하냐? 씨라고 하는 것을 중시 여겨요. 네. 어제도 장로님이 청소를 쭉 하시고 밥 드시자마자 나는 볼 일이 있어서 빨리. 그러니까 얘기를 그 남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명 권사님하고 이은한 집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로님 왜 저렇게 하냐면 뭐 고추 모종을 사왔는지 뭐를 사왔 호박 고구마 모종을 사왔는데 그거를 빨리 심어야 돼서 그러니까 뭐예요? 농사 짓는 분은 그게 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그거를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봐요. 그 안에 생명 말씀이에요. 그분이 모든 걸 창조했어요.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3절에서. 그리고 4절에서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여러분 제가 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린이 주일, 오늘 어버이 주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 어제죠. 어버이날 이런 개념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 전혀 오산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부모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는 공자님이 말한 부모에게 효하라는 말과 전혀 아니 근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죠. 네, 같은 의미로 얘기를 해요. 전혀 다른 의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 얘기했으면 오늘 우리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거를요. 왜 모두에서 말씀을 좀 더 드리냐면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더 가서 보셔야 되겠어요. 골로새서 1장 그가 13절 우리를 중요한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서 어느 권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했다고요? 골로새서 1장을 여러분들이 참 묵상하면요. 이게 이제 태초에 있었던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얘기가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 아주 잘 기록했어요. 1장에서.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 이거는 보이는 면에서 구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간 종살이해요? 400년간 바로의 밑에서 종살이 한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그게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적인 영적 세계를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게 구약은 모든 면에서 보이는 것으로, 형상적인 것으로, 그래서 성막도 만들고 성전도 만들고, 거기 가면 그냥 만드는 거예요. 법궤도 만들고. 그런데 이 보이는 모형적인 모든 것이 신약적으로 오면 다 보이는 것을 뭐 하셨냐? 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무언가 만들어 놓거나 뭔가 그려 놓거나 뭔가, 그래서 형상과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타락했다,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 모든 게 변화되고 변질되고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우리가 나가는 신앙은 변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변해요. 그래서 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개혁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변질돼도 너무 많이 변질됐다. 내려오는 동안에 1500년 동안 너무 변질됐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든지 개혁자들이 이렇게 해서 개혁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그 500년이 지나간 상황에서도 개신교도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 뭐가 달라진 건 줄 아세요? 성경과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을 우리가 영적인 내용이 보이는 면에서 그랬다고 했죠. 그러면 영적인 면에도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뭐 하셨다? 건져내사.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었을 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메섹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 무슨 일을 너에게 맡기느냐면, 사단의 권세에 있는 내 백성이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있어. 그 자들을 하나님께로, 어둠에 있는 자를 빛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 가운데로 옮기기 위하여 너를 내가 뭐 했다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대면 예배를 하는 게 왜 이렇게 소중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어둠의 세상이에요. 오직 의의 세상, 빛의 세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바뀌질 않는 거예요. 정권이 바뀐다고 왜 여러분들 뇌물 받던 사람이 안 받습니까? 무슨 성추행 안 한다는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은 역사가 끝날 때까지 변함없이 있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큰 기대를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마음만 상해. 어둠의 권세는 어둠의 일을 해야 맞죠? 우리는 빛의 아들, 낯의 아들이라고 데살로니가의 바울은 얘기해요. 그러면서 빛의 아들처럼 행하라 그런 거죠. 그렇다고 이 빛과 어둠이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은 아니야. 그게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13절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를, 우리를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뭐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왜 오신 줄 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육신을 입고 왔느냐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난 그 에덴 동산 바깥 세상을 뭐라고 하냐?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데, 그 권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뭐 했다고요? 옮기셨다. 이게 믿어지세요? 그래, 우리 기독교, 세상 종교와 다른 게 뭐냐면, 기독교는요 차원이 달라. 세상 모든 종교는 철학에서 나왔고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지만, 기독교는
위로부터 주신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학식으로, 지혜로 말씀을 풀어낼 수가 없거든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뭐함을 받았다고요? 그 아들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요. 부모를 공경하되 에베소서 6장 1절 보니까 주 안에서 공경하라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 말씀 육신에서 오신 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게 중요해요.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또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중요한 거 얘기해요. 창조되었고.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나오고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뭐 되었다? 왜 행복이 없는 줄 아세요? 인생 가운데. 전도서 13장 1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찾았던 이사야 43장 21절은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창조했는데 뭐냐? 그 입에 찬송을 담아주려고. 여기 골로새서 1장 16절, 여러분들 이거를 놓치지 말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뭐 돼요? 그럼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써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 철학은 뭐라고 해요?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서 너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아들을 위하여 뭐 되었고, 그럼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창조되었고 지음받았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내가 행복하려고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지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지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럼 예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내가 그러면 이제까지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잘 살아왔는지.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내 나이 60 넘어서 아이고 이제까지 뼈 빠지게. 누구 위해서? 애들 위해서. 애들 키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이 있다 없다?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왜? 여기 목적이 있는데 창조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아이를 키우는 목적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드셨는데, 지으셨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이 아이가 어떻게 클까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자랄까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키우시라고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해야 거기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아이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지으신 바가 그렇게 됐다 써 있잖아요. 모든 것이 혹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성경 진리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믿는 목사나 수십 년간 믿었던 성도님들이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목적은, 교회 와서 예배하는 목적은, 혹시 내가 오늘 예배 빠지면 저주나 받지 않을까? 내가 11조 떼먹으면 뭐라 하지? 이런 망태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저 어린 두 돌이 아직 안 됐어요. 이달 말이 두 돌인데 다 뭐 조금 하려면 이제 아오니가 이게 죄덩어리가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악한 게 뭔지 아세요? 다 저만을 위해서 또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키워놓고 엄마들은 10년 20년 있으면 땅을 치고 후회해요. 아이고 내가
옛날 어른들 같으면 먹을 거, 입을 거, 내 입에 넣을 거 지 입에 넣어주면서 키웠는데, 아이고 다 그렇게 키워봐야 뭐 없다? 소용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왜? 키우는 자세도 잘못됐고, 이 아이에게 계속 뭐를 의지하냐?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목적과 방향을 잡아가야 돼. 너와 내가 만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면요 불행할 자들이 없죠. 잘 살고 못 살고 그 기준이 세상에서 잘 되면 성공이고 이런 기준이지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제자들 다 잘못됐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래서 일반 종교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근데 그들의 삶은 없어도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찬송했다니까, 기뻤다니까, 인생 행복했다니까. 여러분들,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마지막 얼굴 모습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간접적으로 보이잖아요. 돌에 맞아서 눈덩이가 밤덩이가 되고 막 피 범벅이 되고 막 이래 되잖아요. 돌에 맞았는데. 그런데 그의 얼굴이 뭐해졌다? 희어졌다. 천사의 얼굴 같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졌어요. 목적이,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오늘 내 어머니라가 제목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제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게 아니니까 창조되었다. 예, 말씀을 하나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요 창세기 3장 봅니다.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해요?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뭐하게 한다? 상하게 할 것이요, 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여자의 뭐라고요? 후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어머니를 두 자로 줄인 뭐예요? 여자. 여자의 후손. 그러면 봐요. 이건 예언적인 창조의 바로 사람을 만드시고 바로 나오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하시고 2장에 안식하시고 3장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잘 노나 보시려고 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인 정령, 그거를 뱀이 와서 꼬드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저도 먹은지라. 요 사건이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나서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여 내가 벗었으므로, 이게 중요해. 오늘은 찾지 않았습니다마는 주여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의 벗었음을 누가 고하였느냐. 아니 너 아담과 하와 말고는 없잖아. 네가 벗었다는 것을 누가 고해서 네가 그 부끄러움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숨어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는 묻지요. 아담에게 네가 왜 먹었냐. 아니요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요. 아니 나를 깊이 잠들게 해서 내 뼈다귀 하나 갖고 아니 만들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만든 분 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깊이 잠들게 안 하고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속성은 그래서 다 탓을 하는 겁니다. 뭐를 한다고요? 탓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면 다 자기가 잘했대. 안 되면 무슨 탓? 조상 탓을 따지고 이 옆에 내가 막 이러잖아요. 막. 에? 아니 자식 아픈 게 무슨 내가 무슨 큰 엄마가 잘해주려고만 했지 자식만 해도 그런 거예요. 남편이 회사 갔어요. 아이를 키우다가 이게 하면 어떻게 보면 한눈 파는 사이에 탁 해가지고 쾅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애기 욕해요? 부인 욕해요? 집에서 뭐하고 애기는 안 보고 뭐 했어? 뭐 이러죠. 이게 다 뭐냐? 누굴 닮아서 그래? 아담 하와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당신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먹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여자에게요,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또 핑계 없는 무덤 없지. 아니, 당신이 지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서 간교는 지혜롭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뱀이 나한테 와서, 아유, 그 입에 혀에 얼마나 기름질을 발랐는지 그 말 듣고 안 먹을 장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네요. 그러니까 뱀에게 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랬냐? 오늘 그런 사건 후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벌을 내리시죠. 그러면서 너는 종신토로 흙을 먹고, 이게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종신토로 흙을 먹고, 뱀의 후손이 있어요. 종신토로 흙을 먹는다는 얘기는 썩어질 식물을, 음식을 삼는 것이 뱀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나 어디서나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한 건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 준비 안 했어요? 이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로 사람이, 이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떡이 한자로 줄이면 뭐라? 아니, 떡도 한자네. 떡을 다른 말로 한자로 줄이면 뭐예요? 흙이에요. 우리 사람 묻으면 뭐가 돼요? 뭐든지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지나면 뭐가 돼요? 흙이 되는 거예요.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귀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종신토로 먹는 거야.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양식이야. 그래서 광야를 40년을 길을 걷게 한 거고, 예수님도 오병이어 사건을 하게 하신 이유는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먹겠지,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내가 준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를 한 것은 표적적 사건을 보여주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을 재현하면서, 오병이어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재현, 어떤 걸 지금 모세 시대 1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만나를 먹고 살았던 그거를 재현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이 뭔지 아냐? 요한복음 6장에서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본 까닭은 아니야. 그 표적을 보았다는 얘기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분이 누신데, 이분이 도대체 누신데 적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게 하고 12광줄이나 남았네. 그러니까 먹은 거에 족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이거를 알려줄.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떡 먹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당신님이 바로 그분이시군요.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시군요. 할렐루야. 이거를 하면 주님,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며 우리가 누게로 떠내, 그 본문 끝절 63절 64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뱀이 저주를 받은 것은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종신토로? 그럼 뱀에게 물린 자들마다 무슨 양식을 갖고 있어요? 흙되는 종신토로 흙을 먹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가는 목적이 뭔지 알아? 내가 강남에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다 내용을 보면 뭐 하자는 거예요? 잘 있고 잘 먹고 잘 있고. 이건 이방인들이, 그건 전부 다 아시잖아. 그 정도를 갖고 나를 찾지 마. 그 정도는 아니야. 다 알아. 그건 너희가 필요한 줄.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20절 볼까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 모든 산자의 뭐가 됐어요? 산자의 어미가 됐어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입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했더니 하루를 지나가지 못해서 말려 얼레리 꼴레리가 돼.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짐승 하나를 희생시킨 거예요. 짐승을 희생시켜야 가죽옷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으로 입힌 거예요. 본문 요한복음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지금 옷 얘기가 나와요. 그의 옷을 취하여 몇 깃? 네 깃으로. 이거는 마태복음 내서도 여러분 이거 알아요. 혼인잔치를 준비해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우리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했으니 와라, 그런 사건 아시죠? 그랬더니 와요 안 와요? 장가 갔으니 소를 샀으니 밭을 샀으니, 그래서 오기를 거절하니까 임금이 놓아요. 다른 종들을 보내서 어디로? 사거리. 어디로? 사거리. 성경에서요. 그래서 이제 역사, 그 세상 세계사에서도 봐요. 사거리라는 의미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 로마로. 영국은 뭐가 지지 않아? 해가 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의미적으로 사거리예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러면 영국이 세상을 호령하던 때예요. 호주까지. 그러니까 뉴질랜드나 호주나 다 그게 영연방 국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게 사거리야. 로마가 사거리야. 그때는 초대교회 시대는. 또 지금 미국이 사거리야. 지금은 대한민국이 휴대폰과 모든 가전이 대한민국에 정말 아직까지는 조선업도 중국의 숫자량 수량으로서는 많이 저기했는데 다시 다 뺏어왔더라고. 다시 다. 네, 조선업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세계의 사거리는 어디냐? 대한민국. 또 그 사거리는 중국, 그 사거리는 동남아.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끝나는 거야 이제. 주님 오실 날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징조를 보는 거지. 그러면 네 깃으로 지금 그 얘기하다 그랬어요.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그러니까 통으로 된 거다. 두루마리가 이 그 섬유를 또 이게 의상 그 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호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냥 무슨 여자분들이 그런 거 많이 뜨고만 그냥 머리 빵거 뚱 뚫어놓고 그냥 팔 빼고 툭 하면 무슨 뭐 홈드레스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게 호지 않았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건데 이거를 통으로 짠 거예요. 통으로. 24절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야 이게 잘라가지고 너 하나 갖고 기념으로 갖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뭐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써놓은 극본, 이거를 내자로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성경이 응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도 나사렛 사람의 칭한 것도 다 이건 성경이 보면 성경을 응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뭐 하려고. 그러니까 내거리에서 이것은 모든 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가서 보셨어 안 보셨어요? 못 봤지요. 옷 입으셨어 안 입으셨어? 예수님 옷 입었다 안 입었다? 십자가에서 하나도 안 입었어. 벌거벗었어요. 실올 하늘도 걸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뭘 걸친 거는 다 가짜퉁이고 가짜야. 아니 진짜가 아니라니까. 그걸 걸어놓지 말고 제발.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걸 걸어놓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 그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이에요. 에? 그래 만들지 말고 뭐 그리지 마 제발. 예수님이라고 한 걸 붙이고도 다니지도 말고, 에? 그러지 마시라고. 보세요. 호지 않았어요. 그분이 벌거벗었어요. 그분이 벌거벗은 대신 밑에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느냐면 아까 있었죠.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 누구예요? 마리아. 그 마리아 뜻이 뭐예요? 쓰다. 또 높은 데 있는 아름다운 여자. 그 마리아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그래 여기 누가 많이 있어요? 여기 온 천지 마리아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서론적인 것은 길었습니다만은 이제 볼까요? 정리를 하면서 이 마리아들이 있어요. 마리아는 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무슨 잔이라고 합니까? 쓴 잔. 마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래, 예수님도 뭐가 되느냐? 야, 봐요. 잘 들으세요. 여자라고 지칭할 때는 낳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낳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 모친 어머니 마리아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 했어요? 낳았어요. 그래서 그걸 어머니라고 한다고요. 낳았을 때는 어머니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봐요. 바울도 이런 말씀을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아실 거예요. 바울도 서신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건 바울사도, 결혼도 안 한 바울사도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할 때 영적인 의미로 말할 때에 어떤 의미냐면 어머니의 위치예요. 내가 너희를 뭐 할 때? 낳는다고 할 때. 세상 노래 가사인데도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날 아니 세상 노래 가사에 그렇게 있다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렇게 써 있다니까. 제가 작사자에게 물어봤더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날 낳고 아버지가 날 길렀다고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그랬다는 거야. 잘 보세요. 여기 마리아가 많다는 건, 마리아라는 것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낳을 때, 그래서 이 낳는 고통 때문에 이제 여자들이 항상 생각하는 거 있어요. 안 낳은 사람 얘기를 할 것도 없고. 저도 나봐서 알아. 쓰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부르더라고. 산부인과 가보면 막 있으면 아이고 이 새끼 보고 아니 정말 심하게 욕을 해요. 이 새끼가 나를 배 아프게 했다고 막 죽인다고 하고 막 이런. 그럴 때는 두 번 다시 애 낳는다 안 낳는다. 꿀뚝같이 생각하다가도 오명고사 왜 이렇게 7명이나 낳았어? 딸 때마다 다음에는 난다 안 난다. 다시는 안 낳을래요. 우리 조카 딸도 애 하나 낳았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시는 아빠, 이제 그 며느리가 아빠한테 그랬대요. 우리 동서한테. 나 다시는 애 안 낳는다고. 근데 지금 1년이 지나. 그 지금 다 잊어버리고 하나 더 낳을까 그런데. 뭐냐면요. 고통은 있지만 마리아 마라 쓰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보고 내 어머니라 나를 낳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도 밑에 십자가 주변에 있는 여인들도 주님이 낳아야 돼요. 주님이 낳아야 그들이 아까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영적 자녀가 되어서 영적으로 자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되는 거라고요. 육적으로는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님을 낳았어. 그런데 마리아도 구원을 받으려면 봐요. 예수님을 낳았다고 영생을 거저먹나요? 그도 믿어야 믿나요? 믿어야 구원 얻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래서 우리는 성모라고 안 해요. 이게 여자요 그랬어요. 여자요. 그 어머니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함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전달받아야 어떻게 되느냐? 그 어머니도 구원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를 쏟았다? 물과 피를 쏟았는데 여자가 해산할 때 양수가 터져 물과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 낳는 거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안상홍 증인회처럼 하나님, 거기는 하나님 뭐도 있다?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있다면 어머니도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이건 정말 성경을 잘못 푼 거고, 이거는 성경도 아니야. 그거는 잡교야, 잡교. 그런데 오늘 이런 거 있어요. 영적으로 바울 사도는 결혼 안 했지만 영적으로 디모데를 낳았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영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낳았으면 뭐가 된다고요? 어머니가 된다니까요. 이게 소중한 진리예요. 그래서 봐요. 좀만 더 말씀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고 했잖아요. 26절.
예수님께서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에요.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기 또 나오죠. 여자여 보소서, 뭐다고요? 당신이 나를 낳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나느냐? 생명을,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얘기는 생명을 잉태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라고도 하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봐요, 그 사랑하시는 자,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보세요. 그 제자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제자가 그 제자에게 누구를 맡긴다? 내 어머니라. 이거예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물과 피로 우리가 멸망할 그 곳에서 영생함을 얻었어요. 영생함을 얻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누구에게 맡기느냐? 사랑을 입은 제자에게 그 당신님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자들, 그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날, 그러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오직 너희의 아비는 어디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5월 8일 날 말하는 어버이 주일날로 그런 개념으로 해서 꽃도 달아주고, 오늘 이건 건역사도 있어야 돼. 건역사. 눈에 보이는 부모도 네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사랑한다고 하냐? 요한일서에 나오잖아.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모형과 그림자적인 것도 우리가 충실히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돼. 그래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를 낳아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공경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했을 때는 그를 어머니의 격이 되는 거예요. 그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장길자가 아니라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의 역할을. 그래서 교회에 오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떡을 떼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맡겼잖아, 어머니를.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비전교회가,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정들 데가 없다. 다른 말로 방주에서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여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꼭 그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접촉할 곳이 없어서 돌아와요. 다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아. 까마귀를 날려보내는데, 그래서 까마귀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까마귀가 집 앞에서 꽉꽉 하면 기분 좋다 나쁘다? 옛날에는 우리 70년대는 어떻게 우리가 자랐냐면, 깍깍 그러면 어디 초상 났나? 이런 얘기까지 했다니까. 우리 충청도만 그랬나? 그런 말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면에 대해서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되느냐?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하고,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뭐 하셨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멸망할 곳에서 영생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어디다 맡기느냐? 누구에게 맡기느냐? 사랑하시는 자에게 맡기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잖아,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세상에게 하나님 백성을 맡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 물과 피로 쏟아 난 생명 공동체인 교회에 우리를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떡을 떼기를 힘쓰고, 자꾸 교회 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시댁 분위기가 아니라 친정 분위기처럼 서로 오면 오셨냐고 하고, 아유, 소 닭보듯 하지 마시고 제발.
여기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교회 공동체라면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자꾸 보고 싶고 자꾸 이러고 싶은 거예요. 예.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 뭐예요? 여기서 치유도 일어나고 여기서 위로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내 어머니다, 그래서 나를 낳았다, 산고를 겪어서, 그리고 또 우리 놓치지 말할 것은 우리는 마리아, 높은 데 있는 아름다운 여자라는 것은 우리는 이게 높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마리아가 뭐냐? 물과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 어디 높은 데 있는 아름다운 여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마리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십자가 밑에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예수의 모친 마리아, 그 어머니 형제의 또 마리아, 마리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어서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해서 어버이 주일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